지나간 모든 세대, 지금 살고 있는 세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감격스럽고 큰 명절이 있다면 그 명절은 무슨 절기일까? 어떤 사람들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자기 생일, 동생이 태어나는 날, 학교에서 상 받는 날, 표창장 받는 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졸업식 날, 모든 날이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감격적인 날이겠지만 그래도 가장 가슴 깊이 남아있는 추억의 날은 아마도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핸드폰, 게임기는커녕 텔레비전, 라디오도 별로 흔치 않던 그 어린 시절, 꿈과 벅찬 가슴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던 일은 백발이 되고 힘이 빠져 기력이 약해도 또렷한 기억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어린이 행사, 성탄절 새벽송을 도는 일, 잊을 수 없는 우리의 기억의 박물관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소롯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록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성극을 준비하고 성탄 노래를 발표하는 이브 행사, 중학생이 되어서는 1년에 단 하루 외박 철야를 허용받아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 사택에서 밤을 새고 성탄절 새벽에 새벽송을 돌았던 일들, 그 새벽송에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집을 찾아다니면 과자도 주고 돌아와서 다 함께 봉지 담아서 성탄절 아침 예배 드리고 나면 선물 주는데 별로 간식이 없던 그때의 그 간식은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인지 지금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 카드를 만들어 교회 어른들께 보내고 좋아하는 친구에게도 보내고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여학생에게 남학생에게 카드 보낸 일도 지금도 가슴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런 추억 없는 사람은 별로 좋은 추억이 하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지나면 온통 교회의 모든 분위기와 모드가 성탄 준비 모드로 바뀌죠. 성탄 이브에 눈이라도 오면 왜 그렇게 좋았던지, 어떤 면에서 성탄은 시골이나 도시할 것 없이 모든 어린아이들이 기다리는 연중에 가장 큰 최대의 명절이요, 축제요, 잔치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어 장성하고 성인이 된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그 어린 시절 그렇게도 꿈속에 기다리며 준비했던 크리스마스의 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주한 세상일로 성탄의 의미마저 상실한 채 또 하나의 형식적인 절기만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성탄 헌금 내야지 어쩌면 마음의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문비 나무에 소복이 내린 흰눈의 모습도,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준다는 그런 기대도 없어졌습니다. 북치는 소년의 노래, 징글벨 징글벨 실버벨 탄일종이 땡땡땡 노래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릴 땐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바둑이와 같이 간 구두 발자국, 누가 새벽길 걸어갔나, 새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그런 노래 아세요? 저게 무슨 노래인가 하는 사람도 몇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떠나가신 지가 200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곧 말세고 이미 예수님이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가오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을 수 있었던 가장 유력한 환경과 처지에 있었던, 특권을 누렸던 백성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만나지 못하였는가 하면 한편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장소와 환경에 있었던 사람, 멀리 동방의 박사,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만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5년 성탄절도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 있지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발자취와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알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분이 바로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그 구속의 드라마를 이루는 그 일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시는 그 통로로 유일하게 선택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그녀의 어떤 모습이, 그녀의 태도가, 그녀의 어떤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가장 존귀한 통로로 그가 쓰임받고 그렇게 사용되었던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대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마리아의 신앙의 태도는 어떤 신앙인지 사람 편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는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로 나뉘어지는데 상부 갈릴리에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시리아, 아랍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바로 그 레바논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을 밟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개 같은 여인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청했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수로보니게의 보니게가 바로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여인, 바로 이 상부 갈릴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 지금 시리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레바논 지역 아랍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바로 이곳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의 땅을 이방인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땅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한편 아래 갈릴리,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에는 나사렛,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나인성이 그곳에 있습니다. 약 400개의 작은 마을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나사렛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가장 말씀을 많이 전하셨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용감하고 근면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우둔하고 예의 없고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던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땅,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둔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치부하였던 그 땅 나사렛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사투리를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한 계집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지. 네 말씨가 그러하다. 그 말씨가 그러하다. 너도 말씨가 갈릴리 말 쓰는 거 아니야? 나사렛 동네 말 쓰는 거 아니야? 요새로 말하면 사투리 쓴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기에 사투리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사투리를 썼던 동네가 바로 그 동네입니다.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30세까지 이곳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인성,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등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곳에 나사렛이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갈릴리에 있는 마을에서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기적도 행하셨는데 유일하게 갈릴리 지역 가운데 나사렛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치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장입니다. 천국 비유를 무려 여러 개, 7개, 8가지 계속 말씀하신 뒤에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을 믿지 않는 까닭에 그곳에 기적을 행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나사렛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사람들에게 치부되었던 땅, 가장 작은 마을, 예수님도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곳에 기적을 행치 않고 떠나셨던 그곳에, 그러나 훗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곳에 살았던 여인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리아의 가문에 대해서, 마리아의 조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그 조상은 예수를 믿지 않던,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혹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도 탁월한 그런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예요? 요셉.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유대 최고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메시아가 그 후손 중에 올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뿌리가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히 여기고 존숭히 여기는 가문이 다윗의 가문입니다. 가장 우러러보는 가문입니다. 왕손들입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그 가문에서 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보태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품이 아주 고매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약혼녀가 자기와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현몽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내가 데려와라. 그러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말아라. 데려왔습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드디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러한 요셉이 이러한 마리아와 결혼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신약의 헬라어로 마리아입니다. 높다, 고상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였다고. 정혼, 정할 정자, 결혼을 정해놓았습니다. 요셉 말로 약혼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정혼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동정녀를 말합니다. 이 동정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마리아에게 말하되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며 천사가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마리아가 산중에 있는 한 유대의 동네를 찾아갑니다. 그곳은 그의 친척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어떤 부부이죠? 침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습니다. 침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방문한 마리아를 볼 때에 그 아내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죠? 침례 요한이 뛰어놀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아들을 잉태하여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엘리사벳, 자기의 친척집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있는 집에 찾아갔는데 이미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한 지가 5개월이 되었다. 찾아갈 때가 6달째죠.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너는 여자 중에 복이 있다. 여자라는 말은 하와 이후로 태어났던 모든 여자, 지금도 있는 모든 여자, 앞으로도 올 모든 여자 가운데 내가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그 마리아의 태중에 누가 지금 들어있습니까? 예수가 잉태하였다. 그 예수님도 복이 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다가 잉태한 지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젊은 어린 동정녀 요셉과 약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그 말은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의 주님이고 이 마리아는 내 주의 모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이 아이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그리고 말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처녀가 아들을 가질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믿었던 마리아, 당신이 바로 복 있는 여자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이, 이제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그 계집종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자신에게, 그 계집종, 자신의 계집종이라고 말합니다.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된 마리아의 고백의 찬양은 이것입니다. 내 이 비천한 여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후로는 만세에, 만세가 뭐죠? 만살?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 나를 복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린 지금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마리아 생각하면 생각이 기분이 좋아져요, 찜찜해져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서 반응을 지금 못 하시는 겁니까? 만세의 복이 있다고요. 잘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칭호를,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내 주의 모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통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제후로 만세에 복이 있는 여자다. 도대체 이런 여인이 누구입니까? 마리아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가? 전통적으로 마리아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마리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도 그럴 것이,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너무 지나치게 마리아 이상으로 숭상한 데서 반대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리아의 긍정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리아의 진실된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리아는 영원한 버진, 영원한 동정녀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 이후에도 요셉과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 명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동정녀,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이런 게 있습니다.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승천했다.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마리아 중보설, 마리아 중보설, 마리아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서 기도의 응답이 된다. 어떤 면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로 변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희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중보자설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그런 여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상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하지만 마리아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여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가 마리아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28절로 가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을 보십시오.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에게 지금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마리아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경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8장 3절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롯은 구원받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19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는 야곱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3장 8절과 10절 11절 15절 계속
그저 한 구절 건너 두 구절 건너 거듭거듭 강조되는 것이 야곱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가 보디바르의 집에서 그 주인을 섬겨 그 주인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성경 속에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의 산파 기억하십니까? 바로가 영을 내렸어요. 모든 히브리의 산파들에게 남자가 나면 그를 죽여라, 갖다가 나일강에 버려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의 산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가 오히려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살려주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를 살려준 것은 히브리의 산파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믿음도 믿음이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렇게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사기 6장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구약 성경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잘 들어보십시오. 아직 너 뱃속에 아기가 있다, 예수님이 내 뱃속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뱃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야기만 한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마리아가 이것을 붙들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갖고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뭡니까? 마리아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아니, 했을 것 같으면 반응을 좀 보여봐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딴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번데기 사먹는 장사, 번데기 생각 이런 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아니, 은혜를 받은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것 같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허우대는 멀쩡해도요, 반응이 없으면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치는 성의를 봐서라도 상처 안 입도록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이상한데 반응을 또 보내. 그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구약에 잘 보십시오.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두려워하고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나타날 때도 내니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구약성에 다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들 모두에게,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놀라움으로, 무서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마치 전설의 고향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 한편 또 어떤가 하면 천사의 나타남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이 영적으로 굉장히 기쁨이 되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 그 다음은 무서워 말라. 마리아에게 내게 잉태된 자는, 마리아도 그때 무서워했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서움 가운데도 그가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가, 얼마나 감격적인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잉태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하였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마리아 어떤 여인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마리아 어떤 여인이에요? 은혜를 입은 여인이에요. 마리아 어떤 여인이에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동정녀란 말이에요. 수천이에요. virgin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쉽게 읽습니다. 이 아무나 이런 이야기를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딸이 있는데 남자도 모르는데 없는데 애가 배가 불러온다, 이해가 돼요? 네가 무슨 짓을 했나, 어떤 놈이냐, 난리 하지 않겠어요? 어이구 웬 복이야 이래요?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 뱃속에 아이가 생긴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마리아의 이야기라고 쉽게 아멘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 딸이, 여러분의 여동생이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아멘이 나오는가? 아멘은 무슨 아멘입니까? 임마. 마리아 자신도 생각해보세요. 마리아 자신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 뱃속에 애가 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뒤에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결례할 8일이 됐을 때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서 나이가 많이 든 선지자를 만납니다. 두 명이 있어요. 남자 선지자 시몬을 만납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니까 그 예수님을 안고 시몬이 말합니다.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 아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방을 받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내 마음, 누구의 마음? 마리아에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시몬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안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누구의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찔린 것 같을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칼이 자기의 마음을,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였다, 수용했다, 그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받아야 할 수많은 욕들과 비난과 조롱과 그 마을에서 얼마나 천대함을 받, 천덕꾸리로 됐겠습니까? 요사이도 처녀가 애 가지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죠? 좋은 일이에요?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요사이는 부끄러운 걸 잘 몰라요. 죄를 지어도요 부끄러운 걸 잘 몰라요. 애 하나 데리고 들어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집에 처녀가 애 갖는다고 그러면 부끄럽다고 이사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요. 그냥 애 하나 생겼다고 그냥 보통 이야기, 그죠? 아니, 여러분들과 제가 거의 그런 수준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야 마리아가 살던 데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알고 있듯이 마리아의 약혼한 이 요셉의 말 한마디에
마리아는 성 밖에 끌려나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에 처녀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 뱃속의 아이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비방받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조롱당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아니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배워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성 위에 있다. 신앙은 합리적인 사고 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저라도 소리 질러가며 하겠습니다.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계산합니다. 지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상식으로 합리적인 사고라고, 그건 비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다? 모두가 다 계산합니다. 모두가 다. 물론 우리 계산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계산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과학과 논리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정녀의 잉태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성과 논리로 그게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갈색 젖소가 초록색 풀을 먹고 하얀 우유를 내는 것을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게 이해가 돼서 우유 마십니까? 우유 왜 마십니까? 이해도 안 되는데.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수용의 문제예요. 아멘! 이럴 때 제가 목사가 좀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산을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그는 거듭거듭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라.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내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논리와 과학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